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르심과 결단, 부름의 음성을 들어보셨는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부르셨습니다. 직업을 갖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직업과 가족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일생을 걸고 따르며 배워야 할 분이십니다. 일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셨는지요? 오늘 본문은 그분의 갈릴리 사역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선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전하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는 후에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이렇게 또 다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다르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여유가 생기거나 열정이 생기거나 살아가는 목적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세속에서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생기고 또 세상에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선택합니다. 삶의 원칙이 되는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 중에서 이러한 전환의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말입니다. 전환의 경험을 했다면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해야 합니다. 만약 전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기도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전환의 경험만큼의 기쁜 은혜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다른 신앙인들이 가진 은혜와 기쁨을 나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의 전환을 정말 경험하는 사건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르니까 따랐지요. 이렇게 삶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부르심과 결단, 첫째로 사람의 일상을 보시는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17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그분의 갈릴리 사역에 있어서의 최초의 선포이며 회개와 임박한 바로 천국에 대해 하는 세례 요한의 말이 담겨 있다고 마태복음 3장 2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왕이신 그리스도는 하늘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나라의 법과 생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 등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면 회개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축출하셨습니다. 예수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예수님과 생활하게 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말씀을 배우고 삶의 자세를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부르고 가르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게 하고 그렇게 식부하셨습니다. 아까 목사님 막 그런 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다시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직업을 가진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일상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부의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이렇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도 내가 사는 현장으로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있는 곳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비천한 갈릴리 지역을 복음 활동의 본거지로 삼으시고 공생애의 대부분을 이곳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큰 건물을 짓거나 대중적인 집회를 가지지 아니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제자 삼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수도 예루살렘의 학자들이나 웅변가나 부호 중에서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역시 비천한 그런 갈릴리 출신의 이름 없는 소박한 그런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예수님의 또 12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 모두 갈릴리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들 부름받은 제자들은 평범한 갈릴리 어부로 사회적인 지위나 또 학식이나 물질적 여유를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볼 때 이들은 결코 인재가 아니었고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히 그렇게 부름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 비천한 갈릴리 어부들을 천국 건설의 동반자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사랑과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로만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상 만민 중에서 특별히 선민 삶을 그럴 때에 그들의 군사력이나 그 수요나 경제력을 전혀 보지 않으시고 다만 사랑하심을 인하여서 선민으로 삼으신 사실과 같다고 신명기 7장 6절 8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 같은 비천한 자들이 바로 갈릴리 어부들과 같이 천국 건설의 귀한 일꾼으로 이때 부름받은 것입니다. 정녕 주님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불러 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사람의 일상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신 예수님, 주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베드로를 비롯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응답은 소명의식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바로 안드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무엇인가 배우려면 선생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찾아와서 당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삶의 전환이 되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 기회를 만나게 되었으니 얼른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따라오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들은 물고기를 낚습니다. 예수님은 어부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말씀으로 그들의 미래를 제시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즉 두 사람은 바로 앞으로 사람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아들을 만한 그런 말씀으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현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는 곧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는 것을 지체하면 안 됩니다. 즉시 결심해야 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삶에서 기쁨이 더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로 부르신 이 4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어부들로서 부름받을 당시에도 열심으로 그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 그러죠. 열심히 어떤 곳에 있든지 일해야 된다고 그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즉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부지런히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고 오늘 18절 말씀하시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열심히 헤어진 그물을 깃고 있었다고 2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어부는 전심전력으로 자신들의 삶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람도 함께 일하기를
일하기를 싫어한다고. 게으르면 사람도 일하기 같이 싫어한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저 할 일 없이 배짱이처럼 빈둥빈둥 돌고 있는 게으른 자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 일 없거든 한번 복음 전파 사역이나 해보자고 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으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그런 어부들을 불러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오늘 19절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특히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미 네 사람들의 어부들은 밤새 수고를 하였었지만 허탕치고 그런 사만 심령으로 그런 막 너무 그런 힘든 어려운 그런 심정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날에도 자신의 생애에 땀 흘린 열심으로 정말 너무나 땀 흘리고 열심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국 건설의 바로 일꾼으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심과 진실로 살았으나 온갖 세상 풍파로 인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자잘한 그런 사랑한 신령에게로 주님은 오늘도 찾아와 이적의 능력으로 용기와 위로를 주신 후에서 새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새로운 사람을 부르신 예수님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신 후에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고 있습니다. 역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어부들을 보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이 좋아야 합니다. 만약 그물이 찢어졌다면 물고기가 새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은 후에는 반드시 그물을 깃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준비를 잘해야 결과도 좋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그물을 잘 준비하는데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선교하는데 영림 목사님 보셨죠? 누구보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준비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이렇게 특히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잘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의 그런 결과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세상에 오셔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계속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또 꾸준히 부르십니다. 우리도 그 부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절, 22절 보면은 열심으로 고기를 찾아 조기잡이를 하던 어부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오늘 19절 말씀하시고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즉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20절을 하였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22절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 그 자리에서 즉각 돌이켜 주를 따랐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건의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르심의 건의와 능력이 내 어부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역사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들이 세상의 고기잡이에 계속 미련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속에 감동을 저버렸더라면 이들은 평생을 이름 없는 갈릴리의 어부로서 비린내 나는 그런 세상의 고기와 더불어 웃고 울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 다른 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픈 욕망은 있었지만은 세상 미련과 유혹, 부단함 때문에 실패한 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 그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들 네 어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고 전적으로 쫓았다고 했습니다. 생업의 필수적 도구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고 심지어 부친을 뒤로하고 딸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세상 것을 모두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께 헌신하며 생명까지
바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께서 계속 미련을 두거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쫓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갈릴리 네 어부들의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의 응답은 오늘날 각자의 삶의 이런 터전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천국 건설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배와 그물을 움켜쥐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고 따라야 하는 예수님.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부름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물은 없어져도 약간의 돈이 있으면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는 그물보다는 다시 사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배의 가격은 그물보다 훨씬 더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물을 버리는 것도 결단인데 배를 버려두었다는 건 얼마나 큰 결단이 서야 하겠습니까? 게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끊으면 안 되는 그런 인간까지, 그런 관계까지 단절된 그런 결단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장성하면 부모를 떠나기 마련입니다. 장성한 자녀와 함께 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있지만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더 큰 세상으로 정말 나가도록 부모가 종용하고 허락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 세베대에게는 기쁨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자리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포기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던 율법사는 가진 것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현재와 물질, 관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포기하고 세상에 이렇게 오셨으니 우리는 가진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으니 예수님을 따름이 당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이유나 그 상황을 살펴보는 가운데 기이한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천국 백성을 부르시는 자들은 누가 보더라도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여지는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나 학식이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 부르신다는 사실에 우리도 감사하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할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그런 게으른 자들이 아니라 생업의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맡은 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내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전적인 이런 승답의 응답은 바로 순종의 응답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주일의 일에 머뭇거리거나 가정 핑계로 빠지지 말고 전적 헌신하고 매진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성경 여기저기 기타 등등 곳곳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고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주의 이름 발로서 우리 발로서 하는 것입니다. 빨리 홍주전선에 발이 나서서 열심히 하십시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거룩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때 임했던 동일한 무게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는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우리는 회개하고 주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은 이제까지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정말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저한테 하는 말씀이요
지는 삶이요 철저한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이 최초의 선포는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르심과 결단 부름의 음성을 들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세상에서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이렇게 믿음의 힘으로 세상을 향한 불신앙의 길을 가지 않고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 나를 향한 믿음의 순례길을 가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입혀주셔서 현재 삶에 미련을 두지 말고 천국을 향한 미래의 아름다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의 세계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역의 사회를 위해서 정말 복음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움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녀들에게 하늘 지혜로 더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이 만사형통하게 하시고 생기는 우환이 이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소속된 많은 충성과 봉사에 땀방울이 흘린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과 헌신 저희의 의식 속에서는 기억되지 않지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심령으로 정말 상급으로 준비된 감격을 맛보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여러 부분에서 충성하는 수고를 오늘 제자들처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부름의 음성을 들으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